제가 문서 사역에 좀 관심이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계기가 됐느냐면, 제가 군선교를 1987년부터 2002년 정도까지 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단장 아들이 자살을 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장하고 저하고는 만남이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분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이분들은 이미 큰 교회들을 다니고 많은 이렇게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그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저분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은 어렴풋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가 얼마 전에 찾았더니 이분이요, 별 3개를 달고 육군사관학교 교장까지 지내시다가 자기 집에서 권총으로 자기를 자살해 죽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공해놓고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결국은 자살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바로 도와줘야 될 것이니까 그런 것이 곧 하나의 문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1982년도인가요? 가장 큰 사기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장영자 사건입니다. 그분은 지금 나이가 70인데 28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돈도 많고, 그뿐 아니라 그의 아들은 뇌종암으로 죽고요, 그의 사위는 췌장암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도 여러 번 했지요. 지금도 돈은 많아. 근데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돕는 사람도 있고 그와 함께 진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없는 곳에는 문서 사역으로 전달하고, 또 여러분은 한번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우연이 아니듯이 역사는 반드시 필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만남도 필연입니다. 그 필연 속에 하나님의 이 문서를 전달해주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 삶은 누워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여가고 있음을 실감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이 복음을 모든 생명들에게 알게 해서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가장 멋지게 참으로 생명을 꽃피우는 귀한 생명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예배 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높은 데 가서 외쳐라, 무엇을 내가 외치리까 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외치라고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들이, 인생들이 담게 된다면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개 찔릴 만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예배 때 나의 것으로
오늘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금강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금강, 강물이 흐르는 금강.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공부를 하다가 비가 막 쏟아지면 강이 범람해요. 순식간에. 그러면 그것을 강을 건너야 돼요. 길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딱 싸서 딱 메고 강을 건너는데 제 친구가 여러 명 죽었어요. 강을 건너다가. 근데 저는 안 죽어요. 안 죽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강물이 흐르면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데 애들이 단순하게 맞바로 건너가려고 해요. 근데 저는 둥둥 떠내려가서 저 멀리 가서 걸쳐요. 다른 애들은 그냥 단순간에 건너가려고 힘을 쓰다가 지쳐서 죽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간단한 겁니다. 삶에서 나오는 진리.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냥 자신의 것으로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곧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것으로 믿을 때, 나의 것으로 영접을 할 때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유지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는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구하게 될 것입니다. 찾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열린다고 진리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여인들의 중심은 무엇을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유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유지하고 믿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으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 천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이루어 나가게 됐다라는 것이 성경 속의 기록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을 열고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유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 여인들은 드디어 운명에서 해방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은 체험했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은 로마 복음화까지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유대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여인들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무덤에 누워있지 아니하시고 시공간을 지금도 초월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옛사랑 모든 가족들이 나의 것으로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참된 진리를 발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있는 너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부터 자연스럽게 나의 것으로 믿음이 시작된다면 미래는 여러분 보장되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걸로 보장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비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발견되어졌다면 오늘 여러분은 틀림없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거부하면 여러분의 물에 빠져 죽는다니까요. 오늘날 왜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죽어져 가느냐, 신앙이 죽느냐? 불교식으로 믿어서 그래요. 몸부림을 치니까. 남녀호랑깽교식으로 해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주면 되는데 믿어주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영아 마귀의 사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렇게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즉각 적용해 주는 사람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탄의 사상으로 길들여졌던 것들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것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놀라웁니다. 이걸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놓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1인칭 하는 사람은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고 지금 나타난 바 되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정복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안 믿어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말하지 말고 안 믿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 생각부터 먼저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복하는 자면,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아멘. 이걸 반드시 해야 성도들은 불교식으로 하지 않아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운명하실 때, 마지막 그분이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에 모든 문제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하셨느니라. 그리고
드디어 오후부터 6시부터는 안식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 날 그가 무덤에 누인다. 그게 성경에 구약 39권의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모든 저주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보라. 너를 위하여 죽으시는 저 예수를 보라. 바로 안식일 날 우리 예수님이 토요일 날 이제는 누우셨어요. 죽으셔서 금, 토, 그 다음에 여러분 언제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새로운 주일.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39권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날부터 안식일 날 새로운 3일째까지 되는 날까지 누구한테 굳게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군인들한테 지키라고. 군인들의 사명은 지키라면 지키는 그 절대적 명령에 복종하는 게 군인입니다. 혼자만 지킨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래서 불침번도 서가면서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성경은 완벽하게 기록해 놨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라는 놈이 또 여러분에게 의심을 때리게 할까 봐. 빈틈을 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책 잡을까 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찾아오거들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아, 질병아, 무능아, 무감가가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이제는 떠나갈지어다. 한 번만 진짜 여러분이 시작한다면 쟁쟁그림과 쫀쫀함이 지저분한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만 잘해도요, 가정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버지라는 그 품행을 유지하려고 입을 열어요. 그러지 말고 입을 열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과 항상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내 산업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비밀, 이거 여러분 발견하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반드시 무덤에 누우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도 새로운 응답을 받읍시다. 새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실패했어도 새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불행했어도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적인 기본을 갖추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 인간은 혼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영적인 기본으로 하나님은 안식일날, 창세기 2장의 안식일날 말씀을 주셔요.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게 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밀어내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걸 영적인 기본이 말씀과 기도예요.
밀어내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포럼할 만큼, 전도할 만큼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는 절대 성삼위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그 성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 전도, 이 비밀이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기본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누림이 아니라 눌려집니다. 그리고 자꾸 매달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멋쟁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믿었던 두 명의 마리아 이 여인들을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더니 엄청난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볼 뿐 아니라 주의 천사, 주의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잡았다, 느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합니까? 첫 번째, 너희들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결단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다. 예.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누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시공간을 이제는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와 계신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를 불렀던 그 갈릴리에 오신다고 해라. 이 메시지를 듣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젠 하나님이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산업에서, 가정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증거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뿐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됐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랬죠, 말씀을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의 속임수 속에서 완전 농락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당하는 인생? 농락당하는 인생. 그래서 사람이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네. 결국은 회의를 소집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되는 인생으로 와요. 그렇게도 거짓말하면서 평생 모았던 돈을 한 방에 털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농락당하는 인생.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삶의 결과는 여러분이 벌어놓고도 써먹지 못하고, 벌어놓고도 집안에 있는 개는 고기도 삶아주지만 여러분은 라면 끓여 먹고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네. 알아들어요 이 말? 목사님 무슨 개하고 관계가 있나? 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원숭이가 중절 모자를 쓰고 온갖 양복을 다 입었어도 그들은 영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갈등이라는 게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인간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영적인 기본을 갖춰야 삶의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건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제 맞이해야 될 일인데, 그게 바로 뭐냐? 사탄의 권세로부터 일평생 농락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에게 속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에게 속자마자 아담과 하와 가정에 이상한 일들이 아담 가정에 계속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오느냐? 살인까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찾아들어오고 두려움이 찾아들어오고 그랬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옷을 해입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고, 무엇인가 맞박에 이제는 땀이 나야만 됐고, 무엇인가 남녀 부부가 서로 의심하면서 집착하는 병이 걸렸고, 이상해졌잖아요. 딱 한 번 속았는데 이걸 지금 사람들이 오늘날 모르고 그냥 막연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면 원죄로 인하여 자범죄를 계속 짓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농락을 당하다가 자손 대대로 가문의 저주를 남기고 죽는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이걸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심각한 방황과 처절한 눈물 흘림으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성철이라는 그 스님은 죽으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은 남녀를 내가 속인 사람이 되었고 내 죄가 너무나 엄청난 이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라나 되는구나. 내 이 한이 그냥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구나. 영원까지. 이렇게 하며 죽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 감당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밥도 주지 않는 게 좋아요. 혹시 우리의 사랑교회 부모님들 계시면 그런 자녀가 그런 걸 거부한다면 용돈도 주지 마시고 유산도 남기지 마세요. 아멘? 그래도 자식인데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놈은 마귀하고 함께 영원한 무적행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냉철해야 돼요. 네. 자, 지금 오늘날 사람들에게 똑같은 아담 하와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발생할 뿐 아니라 계속 지금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생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자가, 모든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일평생 농락시키는 이 사탄의 권세가 땅으로 지금 내어 쫓겨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생들에게 지금 찾아 들어가서 원죄를 심어놓고 칩, 원죄, 마귀 DNA를 심어놓고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바꿔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DNA를 영접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도록 무엇인가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예. 이 문제를 사람들은 해결해 보려고 절간도 찾아가 보고 대순진리도 가보고 온갖 사이비 사람들을 다 찾아다녀보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보고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고 최면술도 해보고 온갖 미신 점쟁이 구체사 다 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예.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도 다녀보지만 결국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찾아오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사랑교회를 와서 믿음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도 답답했던 영적인 문제가 지금 풀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여러분의 발길을 지금 바꿔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좀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 만족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영적인 기본도 갖추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육신적 생각으로 탐욕과 육신의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오늘 이 옛것을 폭파시키고 새로운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질 때까지는 머무르십시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여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과 답을 계속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성경이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드디어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복음서 예수님 시대 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성경 속에서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예언되어져 있는 700군데나 예언되어져 있는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셔야만 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이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 이름에 드디어 가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역자들까지 시켜서 어디를 자꾸 보냅니까? 절간도 가봐라, 무속인을 만나봐라, 굿당을 가봐라, 정신질환자 속에 들어가봐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귀신 들림이 덜덜덜 떨으니까. 알아들어요? 네. 여러분, 정신질환자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정신문제예요. 그럼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신병동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누군가 옆에서만 도와줘도 인생의 저주의 문제는 풀려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장영자가 그 재벌가가 그렇게 돈이 많아도 28년 동안 왜 교도소에 살고 있나요? 나오자마자 또 1, 2년 있으면 또 들어가야 되고 자꾸 같은 범죄를 똑같이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요. 또 한 번 해보자고. 빌라에 가서 혼자 숨어 있는데 또 찾아온다니까. 어떻게 알고? 국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옛날 돈. 사위 이름으로 돈을 대출한다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기 힘으로 통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병에 가야 할 사람이 무슨 다이아요? 장로님, 물방울 다이아를 갖고 있으니 그거 구경하러 오다가 이상한 말하고 자꾸 당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개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구원도 임할 뿐 아니라 흑암 권세, 사탄의 권세로 인하여 여러분이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본디오 빌라도 때. 지금 여러분 역사서의 문헌을 찾아보세요. 본디오 빌라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지없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화로 생각하지 말고 전설의 고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걸 나의 것으로 믿는 자, 시공간을 지금도 초월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증거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개인에게 적용하게 되면 입을 많이 안 열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되어지니까.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왜? 응답이 자꾸 오니까. 근데 입을 많이 열고 말을 많이 하고 뭔가 불교식으로 몸부림을 치고 자기 힘을 다하여 뭔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개인에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농락을 당하는 실체입니다. 오늘 명심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진짜 다 끝나요. 믿으세요? 자, 역사 속에 일어난 그 본디오와 빌라도 때 군대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고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네. 3일째 되어지는 날 새벽 미명에 강한 빛이 비치면서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걸어 나오셨다고 성경은 밝히 지금 기록해 놨어요. 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얼마만큼 그 빛이 강했느냐면 기절할 만큼, 죽지는 않고 기절할 만큼.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말할 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변명하면 하는 만큼 그것은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 그것은 사탄에게 농락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 군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대제사장한테 찾아 들어가서 그가 말하는 대로 살아난다이다 그랬잖아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딱 들었던 대제사장은 사탄에게 계속 농락을 당하니까 즉각적으로 나타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군인들에게 큰 돈을 내어주었고, 이거 보십시오 지금. 네. 그 말을 막으려고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 한마디를 막아보려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말을 한 대로 막으려고 큰 돈을 주었는데 그 말이 결국은 뭐요? 여기까지 흘러왔잖아. 예수사랑교회까지. 아, 이 새끼들이 이렇게 거짓말이야. 그래서 믿으면 시작됩니다. 네. 그 말이 오늘날 여기까지 퍼져왔다니까. 유대 땅에서 일어났었던 그 예수님의 역사 속의 부활이, 그 거짓말이 여기까지 퍼져와서 예수사랑교회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나이다. 그러면 아멘, 우리가 그럼 메시아를 죽였었단 말이냐. 그러고 그냥 온 유대 사람들을 일으켜서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또 숨기려고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가져갔다 해라. 그걸 도난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난이라는 설이 2000년 전에 나와서 지금 도난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도난이 없었어. 그냥 도둑이었지. 도난, 이 언어가. 시체를 가져갔다, 도난당했다, 그 뜻이요. 두 번째,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아니, 도난당했다라는 그 시체인데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대로 안 죽이고 기절을 잠시 했다가 살아났다. 기절설, 그래서 기절설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막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죽은 자를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거다. 그래서 환상설. 이게 오늘날까지 지금 온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 걸까요? 이걸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자, 그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부활하신 그분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쟁쟁그리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쫀쫀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사탄에게 농락당한 것이니까 즉각 버립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멋진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사탄의 농락을 당하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듣기는커녕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참 비참하게 전락해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교회, 전 세계에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사람 사탄의 체질을 여러분이 다이아나마이트 그리스도를 그 능력을 가지고 폭파시키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라고 자꾸 기도해야지. 이미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 성령 충만을 내가 받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으로 영접했다면 제일 먼저 만왕의 왕 그 권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지요? 시작.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지요? 육신의 생각, 탐욕, 거짓말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자꾸 복종해요. 네. 참 거짓말하고 싶으면 여러분 입을 딱 다물으면 거짓말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의 옛사람의 품격을 마귀 건데 그걸 유지시키려고 입을 열거든요. 그건 뱀의 소리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갔으면 말씀이 들어갔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강으로 넘쳐나야지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래서 말씀이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서 입혀질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 사랑 교회에 가만히 붙어서 있어라. 그래야면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네 영혼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입에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제는 만왕의 왕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옛 마귀에게 농락당했던 수많은 생각들이 오늘 그 말씀으로 이제는 끄집어내서 그놈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기도로 기도 제목이 연결이 되어져서 증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로 말씀하잖아요. 이제부터 너희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이 네 속에 왔으니 너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린다.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자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왕의 혈통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왕 같은 뭐요? 그러면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제 권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풀어내야지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확 넘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하고 질문을 이제부터 던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누구냐? 진짜 점검하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에, 내 개인에게 도대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냐? 참 제사장이시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냐?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인생의 내 해답자냐? 이게 결론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지 말고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또 오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저 뒤에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얼굴 바라보고 그리스도 합시다. 그리스도.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이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일만 저지릅니다.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나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동역자가 되시며 내 인생 생명 가는 여정 속에 길잡이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어진다는 이 절대적 비밀이 믿어지지 않거들랑 조금 기다려 있으세요. 아멘. 네. 좀 기다리세요. 떠나갈 이유는 많이 있지만 돌아올 이유는 100만 가지도 넘어요. 네. 가만히 있어요. 좀 빵을 덜 먹었다고 당장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받아야 될 떡을 저 사람이 3개 가져갔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안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분이 좌정하신다면 겁날 것 없습니다. 불행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과거는 발판이요.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요. 내일은 영원한 미래인 것이다. 이런 축복으로 오늘 항상 결론을 내리세요. 그러면
나는 진짜 성공을 해놓고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가장 사탄에게 무서운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농락당하는 사건이 뭐냐? 영적으로는 실패하고 육신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육신적으로 성공해서 MIT,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대를, 서울대를 나오면 무엇합니까? 영적으로 실패했다면 그건 성공자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결국은 성공의 길로, 기름길로 뭔가 여러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지금 농락당하게 만들어서 정신병으로 지금 영적인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지금 붙어있는 겁니다. 이 붙어있는 이놈을 오늘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밟아버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만왕의 왕으로 시인합시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안 한다면 성령은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여러분이 소멸시키는 자가 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요, 성령을 회방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세대와 지금과 오는 세대와 영원한 세대에 죄사함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나를 농락하게 하는 이 강한 자를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주저앉게 만들며 사람들 앞에서 나약하게 만들어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숨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을 밀어냅시다. 꺾어버립시다. 밟아버립시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남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과 희롱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뺨을 맞아가면서까지, 아니 그분이 죽어야만 되는 그런 엄청난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해 주셨는데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네 인생의 문제부터 해결해 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하지 않고 사탄의 농락에 의해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역사 속에서도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믿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이 지불받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게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사탄에게 더 이상 이제는 농락당하지 말고 다른 언어를 만들어내지 말고 입을 열지 말고 말씀으로 모든 인생의 답을 해결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여인들의 중심은 말씀으로 자기들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살다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옛사랑교회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믿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자리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볼 수 있을 만큼 증거 있는 그 축복을, 두 마리아가 받았던 축복을 동일하게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그 축복이 지금도 그대로 임하는 그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